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본체이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들을 향한 사랑에 대한 표현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울 만한 그 사랑이 진노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하는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결론가 좀 불의죠. 그게 불의라는 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 불의로부터 떠나라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라고 말씀을 주시고 모든 이적과 기적까지도 보여주시면서 그런 일을 행하셨지만 저들은 그것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보이시고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는 변하겠지, 믿겠지, 순종하겠지, 순종하라고 주셨으니까, 믿으라고 주셨으니까 그렇게 깨달게 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돌이킬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시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요. 또 한편은 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라는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기대하신다. 기대.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성경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나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쓰셔요. 나라를 택하시고 쓰십니다. 근데 그렇게 쓰시는 곳에 항상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나라, 민족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이게 불의한 자거든요. 불의한 백성, 불의한 나라라고 있는데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기대를 하시는데 그게 20절이죠.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해요. 그만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말씀처럼.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당하게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말씀하시기를 21절 마지막에 보면 저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허망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허망한 생각은 망상이야, 망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저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한 소망이 아니라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뭐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할 때 빛으로 말씀하고 말씀을 말할 때 빛으로 말씀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그 마음 속에 빛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걸 미련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망한 생각으로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는 지혜롭다 생각하는 거야. 허망한 생각을 하고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을 품었음에도 그게 옳다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지혜롭다 생각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 뭐한 거예요? 어리석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한 거 물론 자존감이나 어떤 정체성적 차원에서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 중요해요. 자존감이란 차원에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나 혼자 인정한다? 이건 자만이에요, 자만. 교만이고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은 허망하고 마음은 미련하고 어두운데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들의 어리석음은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가 하시는 모든 사랑도 능력도 역사 모든 게 언약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이 권위를 세상 피조물의 것들로 바꾸어서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세요. 저 절간에 가면 그 석가모니라고 하나 사람의 모양으로 돌 붙여 만들어 놓고 그 앞에가 절하고요. 응? 어디 가면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비나이다. 왜 살아있는 나무한테 가서 빌지? 빌어도 왜 죽은 고목나무 앞에 가 빌어요? 이게 사람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우매함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미련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바보스럽겠어요. 근데 이들은 그들 스스로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옳은 것인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하지만 거기에 보면 너희는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잖아요. 그러면서 뭘 말씀합니까? 세월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게 뭡니까? 지혜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들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미련한 마음이나 허망한 생각이나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밝고 빛나는 마음 안에서 예수 모시고 살아가려니까 어떻게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내게 충만해질 때 그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은 뭐라? 말씀이다, 말씀.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 66권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모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려면 동일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두려워하는 거요, 높여드리는 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지식의 근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으로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드렸죠. 인생을 성공했냐 실패했냐?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여러분 언제 결정이 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이 세상을 달려가면서 뭔가 했어, 이루었어, 가졌어. 그 성공했다? 아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그 세상에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았어도 이룬 것이 많았어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지람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잘 보여주잖아요. 세상에서 성공자로 살았어요. 부유하게 매일 잔치하며 호의호식하며. 그런데 지옥 갔어요. 세상에선 거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누가 성공자고 누가 실패자입니까? 잠시 사는 세상에 성공자가 낫습니까? 영원의 세계에서의 성공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허망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저들은 하나님께서 2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허망한 생각하고 미련한 마음에 빠져 살고 어리석고 우상을 숭배하며 사니까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뭐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도 내버려 두셨다. 26절에도 내버려 두셨다. 28절도 내버려 두셨다. 계속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내버려 두셨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간혹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랑은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사랑의 반대말. 네,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그 선택의 반대말은 유기라잖아요. 유기.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특별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태감을 받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버리신 거. 그 버려진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구원 못 시켜가지고 지옥에 가게 합니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버린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은 뭐 했다? 버려두셨대, 그냥. 버려두셨어.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대. 버려두니까 어떻게, 저들의 마음이 허망하고 어둡고 미련하다 보니 저들의 행위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그러니까 저들의 행위는 서로 욕되게 해요, 서로 욕되게. 서로 더럽히는 거예요. 서로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입에 담기조차 참 더러운 그런 행위들이 저들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이러한 것들,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시고 그 삶에 그냥 있게 만들어 두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지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베소 2장 1절에는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말씀을 하면서 2장 1절에 보시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뭐해서 살리셨대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 이들은 뭐 한 거예요? 버려두셨대요. 그러면 그 더러운 자리, 어둠의 자리, 미련한 자리, 그 자리에서 살리시고 건져내시는 게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건져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져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안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엎드리면 꼭 하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없이 우리 살 수 없어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때로는 매질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매질하죠. 강권하신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사랑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었고 앞으로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막 죄를 범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둔다?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를 범해도 그냥 내버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은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지. 내 마음이 무감각한 게 아니라 아주 민감, 영감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갈 때에 끝까지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건너가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때 마지막 가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도대체 뭘 해주기 원해? 라고 물을 때 엘리사의 대답이잖아요. 예, 선생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이 내게 갑절이 있길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만이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건 교만이 아니고 엘리사는 판단하는 거야. 지금 스승 엘리야가 살던 시대보다 지금 내가 살아야 할 시대는 더 악하고 더 힘든 시대가 올 거니까 갑절의 영적인 감각이나 능력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음을 엘리사는 아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있기를 구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요, 어떤 아이가 기도 제목을 예물을 드렸는데 조수미 씨와 같은 훌륭한 성악가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올린 아이를 축복하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 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성악가가 조수미 씨인지는 모르겠다마는 네가 성숙해서 성악을 할 때가 그 시대가 되면 그보다 더 훌륭해야지. 소원의 그릇 좀 키워라. 그래서 앞으로는 조수미 씨 같은 성악가가 아니라 조수미 씨보다 더 훌륭한 성악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라. 그런 권면을 한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또 그런 기도 제목 올린 아이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의 얘기를 하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주의 종이 되지 나만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겠냐, 내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에 있어서, 영적인 감각이나 영성을 깨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갑절로 아니면 더 크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능력을 받아서 세상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버려 두시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시느냐? 24절에 보면은 저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정욕대로 그대로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건 그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 두셨다고 그래요.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서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 살도록 내버려 뒀대. 부끄러운 욕심이 뭐겠어요? 전부 이 세상적인 건, 육체적인 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28절에는요. 그들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대 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정욕을 품었는데 정욕대로 살게끔, 또 부끄러운 욕심을 품고 있는데 그 부끄러운 욕심을 위해 살게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실해서 이 상처를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치유,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해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사람 앞에 배신당하고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만일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정욕을 품지 말아야 되고, 부끄러운 욕심도 품지 말아야 되고, 상실한 마음에 빠져도 안 돼. 그래서 말하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스티커 나눠드렸잖아. 항상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어둠 사라졌지. 욕심 사라지지. 예수로 만족하고 행복하니까 감사하지. 그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저들은 뭐해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아니야. 일상의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비전 선포할 때도 항상 선포하는 거잖아. 삶을 통한 예배. 삶의 현장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배가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그릇됨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상당한 보응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상당한 보응이라는 말을 앞에 붙어 있는 세 가지를 생각하면 이게 상당한 보응이야, 이게.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보응이에요, 보응.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마음이 깨어있어 하나님을 알고, 영성이 깨어있고 영감이 깨어있어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세 가지 약속대로 복이 임하는 것이고 이게 보응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어? 그냥 되는 게 없어. 심질 않아? 거둘 게 없어.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혹 드리잖아요.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다른 거예요. 행함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되어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심은 대로 거두어. 심은 게 없는 사람은 못 거두어. 거둘 게 없는 거야. 선을 심어서 선 거둘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잖아. 못된 나무에, 여러분, 못된 나무에는 못된 열매가 열리는 거야.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에 또 나무 얘기가 나오니 나무는 늘 비하잖아. 원 줄기 되시는 예수께 내가 견고히 붙어 있을 때, 이때 내 이 붙어 있는 나에게로부터 격가지도 나오고 열매도 맺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께 붙어 있는,
빛 대신 예수와 함께하는, 그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뭐 성령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등등 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 상당한 보응을 그들에게 받았다는데, 이 상당한 보응은 무슨 보응이야? 앞에서 말한 대로 부끄러운 욕심, 정욕, 이런 상심한 마음, 그들은 내버려두는 보응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니까 그 내버려 둠의 결과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이었던 거고, 28절에 또 똑같은 말 하잖아. 앞에 그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부끄러운 욕심, 정욕, 상실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그들 속에 있는 게 무엇이에요? 그 29절 이하에 그것들을 쭉 나열하는 거야. 그게 저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절 이하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래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여기 나열된 이 수많은 것들이 다 그 어두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이게. 그 마음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고 사니 여러분 그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복되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죠. 저주받은 인생이지. 그래서 마지막 32절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는 말에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 악을 행하면서 앞에서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행하면서도 그렇게 행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다. 죽임당한다는 거잖아. 죽임당한다. 이걸 알고도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조차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했대. 그러니까 이런 악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도 악을 행하냐고, 잘하는 거야. 그거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하잖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영성, 빛 가운데 있는 심령, 그리고 깨어있는 영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오직 예수 바라보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거요. 또 누군가를 이끌어 그 길로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건데 내가 마음이 우매해지고 어두워지고 허망해지면 나 자신도 살아날 수 없을 뿐더러 또 다른 사람마저도 살릴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요. 응? 사울 왕이나 백성들, 거긴 다윗의 형제들도 있어. 근데 저들은 전부 다 지금 멸망, 도망, 이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라는 이 소년 한 사람이 그 나라를 구하잖아. 골리앗 쓰러뜨리고. 응?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애굽이 잘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애굽, 야곱의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응?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복된 일이 일어나는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그냥 내버려둔 사람들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을 통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가도 직장을 가도 이웃들과 만나더라도 항상 선한 영향력,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전하고 가르치며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의 근원인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근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응?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세움을 입은 거예요. 이 시대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나를 세우시고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뜻에, 나를 택하신 뜻에, 나를 세우신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힘쓰는 것이 뭐요? 그게 말씀이요, 기도요, 감사와 찬송인 겁니다. 더 나아가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성령 충만받아 나아가 복음을 외칠 때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잖아요. 그 오늘날 교회의 사명도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예요. 건물만 웅장하게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 많고 아무리 수많은 백성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예수가 거기 계신가라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를 날마다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교회 다니는 게? 종교인이야, 종교인.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셔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게 진정한 복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우매해지거나 허망해지거나 어두워질 때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 보내줘 주시고 빛 대신 예수 보내주셔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자리에 세움을 입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